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삶,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저희 강남교회를 지켜주셔서 올해의 계획인 70인의 동역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옵소서. 늘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3월 1일 초청주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10월에 있을 인도 비전 트립 위에 함께 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마음 문 열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로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인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 가족이 만나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 안에서 마음이 모아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늘 지키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암투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주님, 민족의 대명절설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출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육체와 영혼에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로 이끄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프랑스의 사상가 브레즈 파스칼 잘 아실 겁니다.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홀로 조용히 방에 머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뭔가 성취하는 듯한, 그런데 정작 자기 내면 깊은 침묵과 마주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 파스칼은 팡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세워지고 외적으로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는 것 같지만 언제부턴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난 뭐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존재에 대해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을까? 사실 적잖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이러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소위 자신의 삶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현실과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현실과 마주할까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밝힌 것을 통해서 진단한다면 눈에 보이는 문제에는 민감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쟁에서는 무감각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생은 언제나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균열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종종 회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1970년대 초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외적으로 미소간에 대립이 극에 달해 있던 그런 냉전 시대에 남다른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죠. 지도자로서 중국을 방문하고 소련과 만나서 전략 무기 제한 협정 체결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굵직한 성과들을 이루면서 세계의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고 또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몰락하게 되죠. 그의 몰락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몰락은 외부의 적대적인 세력 때문이 아니었다. 1972년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있던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을 한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 자체보다도 더 치명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를 은폐하려고 내부의 거짓과 왜곡을 한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으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소생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예가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권력을 쥔 사람에게는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발을 쭉 뻗고 자는데 부유한 자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이 권력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두려움, 그래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청을 하고 그것이 발각되자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거짓말과 사실 왜곡으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유능한 대통령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대통령이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말이죠. 이처럼 겉으로는 탄탄해 보였던 권력이었지만 무너짐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익을 따라가요. 달콤한 것을 따라가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라는 이 시몬의 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의 손길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러다가 무감각해지다가 그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역자는요, 누군가에게 받는 것을 항상 어때요? 조심해야 됩니다.
받는 것 그 자체, 물질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항상 경계를 심어놔야 돼요.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장시간 이루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해집니까? 그러한 손길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손길이 끊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의 손길에 감사해야 되는데 왠지 섭섭해지고 이전보다도 관계가 더 어색해지고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더라. 제가 늘 동역자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어려운 교회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후원하시되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1년만, 항상 1년 작정으로 1년 작정으로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1년 뒤에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싶으면 계속하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후원해야 됩니다. 나는 1년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많이 경험했어요. 섬기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되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외부적인 것에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섬김의 손길을 준다면 외부적인 환경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지 않으면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변질되더라.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항상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부터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내 마음에서 섭섭함이 찾아오고 그 사역을 온전히 다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거짓 하나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것이 점점 구조 전체를 흔들게 합니다. 결국 외부의 문제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몰락의 본질은 내면의 붕괴, 신앙의 붕괴, 그것에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한 국가의 지도자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축소판과도 같은 것이죠. 내가 쥔 것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내가 쥐고, 오늘 어떻습니까? 일부 예배 설교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거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배들이 와서 그 그물을 당겨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십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 자체가 무서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시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어부라는 직업,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그 가치가 깨져버린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아, 내 삶이, 지금까지의 내 삶이 나를 소망 가운데로 이끄는 삶이 아니구나, 나를 행복 가운데로 이끄는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전장은 대개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앞에 경쟁자와 환경, 조건들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교만과 두려움, 불신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정도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맡기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시몬과 같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고기도 잡고 예수님도 쫓아가고, 항상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다. 종교성은 더욱더 강화되지만 내가 주의를 지켰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종교성에는 익숙하지만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 교회 공동체의 성장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의 그 지점에 있어요. 갈등과 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피하면 갈등과 분쟁은 당연히 없어지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축도도 끝나기 전에 바로 가버리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 어때요? 갈등도 분쟁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문제는 외부적인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지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외면, 이것은 마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식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우리가 형제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어때요?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돈독한 형제의 우애가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피의 의미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하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왜? 교회에는 가면 부딪힐 일이 많아. 이것은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항상 공동체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치유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아파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함을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죠. 그러나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이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망국적인, 한국교회의 무너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뭐라고 하냐면 강팍함이라고 해요. 또는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쟁을 방치하는 삶,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이미 무너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보이지 않는 싸움 한복판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 이 영적인 전투를 외면한 채 평안을 말할 수 없고 무장하지 않은 채 승리를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들에 익숙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벌어지는 싸움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팡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더라.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 참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전쟁터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 한 이 권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이 말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그래야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재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으는 그러한 수단을
재물로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로 시몬 베드로가 깨달았던 바로 그것이죠. 주 안에서. 상당히 추상적인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외적인 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내부적인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말합니까? 주님에게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극적인 외적 요인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뭔가 목표를 세워주면 뭔가를 막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은 참 잘해요.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은 잘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격증이 좋다더라 그러면 너도 나도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한지, 왜 나에게 이게 적절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둡니다. 많으면 좋다, 다다익선. 이단이 이런 데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줘, 성경을 배워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 목회서신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그 주님만으로 충만합니다. 넉넉하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느끼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있는 것, 텅 빈 곳에서 꽉 차인 듯한 마음을 느껴보는 것, 참 요즘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죠.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외적으로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 때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찬양하고 혼자서 찬양하다가 언젠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젠가 찬양을 목청껏 혼자서 예배당에서 부르다가 갑자기 기도의 본문이 터져나와서 통성으로 혼자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의 예배당 안에 가득 찬 그런 뭔가를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러한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더라. 예배가 끝나기가 바빠요. 예배가 빨리 끝나야 돼요. 예배 중에도 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고요함 속의 웅장함, 텅 빈 곳에서 꽉 차인 듯한 그런 마음,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조용히 방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큰 교회에 가서 성가대가 복장을 갖추어 입고 웅장하게 찬양하는 모습, 빈자리가 없이 빼고 가게 채워진 회중에서 빵빵한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마치 마음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설교자의 음성,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저도요, 평신도 때 작은 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사역하면서 대형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대체로 평신도 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큰 교회에 가면 예배의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압도되는 거죠. 그 웅장한 성가대의 모습, 그 연주자들의 모습. 온라인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나 충ion교회나 이런 데 예배 모습 한번 보세요. 완전히 오케스트라가 앞에 탁 배치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웅장하죠.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파워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교회에서는 빈약한 음향에 한정된 인원의 서툰 찬양과 구멍나듯 곳곳에 비어있는 자리, 이런 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만큼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바로 잡아가야 돼요. 바로 우리 강남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도 본질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부족한 곳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던 때, 나 홀로 찬송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오던 때, 조용한 예배당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데 무언가 가득 찬 느낌, 몇 명 앉아있지 않는 예배당에서 홀로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의 기교와 기능 속에서 묻혀버리고 오로지 이제는 좋은 환경만 가진 교회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추세를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 시골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불리한 지역적 환경을 오히려 가장 강점 있는 영적인 환경으로 바꾸어야 되더라.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습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는 가정, 비교받는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항상 우리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외적인 것보다 항상 내적인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그런 가정이 다른 가정과 남다른 그러한 행복이 또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외적인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추세예요. 그 단적인 예가 최근에 불거진 송파구에 있는 모 교회 사건입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죠.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신학도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설교집, 주의집이 많이 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은퇴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최태준 담임 목사님과 목회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남포교회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영선 목사님의 아들인 박병성 목사가 그 남포교회 부목사로 지금 현재 있는데, 아들이 이제 남포교회를 나가서 아빠가 원로 목사로 이제 나갔으니까, 은퇴하셨으니까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개척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포교회를 나가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개척 자금으로 40억 원을 교회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교회의 추세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말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도 시설이 좋은 곳이 빨리 승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시골 지역에, 도서 지역에 빈 교회들이 널려 있는데도 목회자가 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시설을 갖춰야만이 그 좋은 시설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목회자의 문제인지,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인식의 문제인지. 아무튼 뭔가는 어느 한쪽에서는 뭔가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저희 동료 중에 서울에서 제법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모두가 다 부목사로 혹은 조그마한 상가 한쪽을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이 친구는 엄청난 빚을 얻어서 서울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인수한 게 아니죠. 모델하우스를, 이제 분양이 끝난 모델하우스를 세를 얻었어요. 엄청나게 빚을 얻었어요. 전부 다 가족들 명의로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대출도 능력이긴 하죠.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에서 갖가지 편의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카페부터 시작해서 호텔 분위기가 있는 식당,
콘서트장 같은 찬양 연습실, 소그룹실, 어린이 시설을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어린이 시설을 해놨습니다. 골프장 같은 거 해가지고 모두가 다 걱정했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무모하게 하느냐라고 근심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규모면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참 감사하고 기쁜 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적인 환경을 쫓아가는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참 씁쓸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희는 동료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상가에서 어렵게 지하에서 어렵게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무릎 꿇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목자로서의 그 모습을 가진 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성도 몇 명밖에 안 되고 행여나 한 명이라도 나갈까 노심초사 목회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니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외적 환경을 중요하시는 이 세태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의 출발점은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새로운 마음, 인간적인 결단을 하자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시몬처럼. 바울이 말하는 강건함은 의지력의 단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더라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무엇을 더 챙길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할 것이 있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 안에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승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전신갑주는 각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서 투구는 무엇이고 검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문자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 전신갑주가 우리가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입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의 본질입니다. 문자주의나 신비주의에서는 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영적인 보호막이다, 또 그리고 검을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에너지다.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석하죠. 문자주의적으로. 14만 4천도 문자주의적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강조점은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세상의 악한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입혀주신 것이 바로 전신갑주다. 이게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군사가 자기 힘만 믿고 전쟁에 나간다면 무모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 혹은 종교적 습관만으로 영적 전투에 나선다면 그것은 이미 패배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갑옷은 그거예요. 갑옷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용감하게 맞서 싸울 때 그것을 나를 보호해 주지만 오히려 싸우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그 갑옷은 도망가는 데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망갈 자가 아니라, 세상에 쫓겨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히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 전투는 누가 싸우는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성격에서 나오지 않고 구속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헬멧 없어 싸우는 군사는 용감해 보일 수는 있지만 무모한 것입니다. 용감한 것과 무모한 것은 틀려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사역에도 열심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사역을 감당하더라.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정한 사람은 조용해 보여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킵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다시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께 연결되고 복음의 평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의 길이 곧 승리의 길이더라. 오늘 하루하루 저는요 목회자로서 늘 말씀 앞에 서며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바르게 살게 해 주옵소서. 목회자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더라. 오늘 민족의 명절 설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내가 명절 때 바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를 섬기듯 내가 명절 기간에 섬기며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죠? 설 명절 기간에 새벽 예배 드리지 않더라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주와 같이 섬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다르구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주를 대하듯 내 자녀를 대하고 우리 집을 찾아오는 그러한 자들을 대함으로써 영적인 승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